가정, 눈에 보이는 우주의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삶의 보금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삶의 보금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으로 지으시고 그의 배필은 아담의 5번째 갈비뼈를 취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부부가 탄생한 것이에요. 인류 최초의 부부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을 드리며 서로 사랑하고 에덴을 다스리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해가지고 인류 최초의 가정이 파괴되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께 타락했다 이것이. 이때부터 하나님과 사탄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찾아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속죄이기를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 땅에는 현재 수많은 가정들이 세워져 있어요. 수많은 가정들이 세워져 있어요. 가정은 온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는 장소예요. 생사고락을. 그리고 후손들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장소예요. 또 함께 영적 호흡을 갖고 함께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녹여서 해결해 나가는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에요. 바로. 어느 사회나 국가나 가정이 건전하지 못하고 허약하면은 튼튼할 수가 없어요. 각종 사회 활동도 경제 활동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자, 이번 대통령은 아파트에서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는 또 가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녀들을 낳고 양육을 하고 한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바로 가정이라 이것이에요.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대국을 이루는 기본 요소는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가족들로 구성된 튼튼한 가정들이 결집된 국가가 강대국이에요. 무기가 많이 발달해서 강대국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은 경제력도 튼튼해지고 무기도 발달해갖고 강대국을 이루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영국이 5대양 6대주의 국기가 내려지지 않는 국가라고 날렸었죠. 그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근거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튼튼하게 방벽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대영제국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해가 기울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대신에 남이 이교도들의 이 약탈물을 이제 갖다가 박물관에다 이제 진열해 놓고 창을 막아 놓고 사람들이 박물관 문화에 심취해갖고 맨날 관람하는 일이라 이것이. 이집트에 약탈하는 금송아지 거기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고 보고 있으니 성경은 뒷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도 줄어들고 국력도 약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가정이 우주의 모형인가? 우주의 모형인가?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청년이 되실 때까지 양육받으신 장소가 가정이에요. 바로 그 가정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뜻에 자신을 맡겼죠.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년이 될 때까지 양육을 받은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건의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먹을 음식과 입을 옷과 몸의 청결을 한 유대인 여인 마리아에게 의존하신 거예요. 청년이 될까 30세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청년이 될 때까지 가정, 이 땅에 보이는 가정에서 자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우주의 모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라는 천사장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축복을 선포한 후에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마리아가 예수라고 불리는 약속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로도 신성과 인성을 모두 확증을 해준 거예요. 마리아요,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갖고 태어나신 분,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죠. 그 후 6째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한 성읍에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한 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랬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처녀가 그녀에게 와서 말하기를, 그 천사가 그 처녀에게 와서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너무나도 엄청나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소식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만물의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창세기 16장에서는 사라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던 하갈을 사막에서 나타나가지고서 그에게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이름까지도 지어줬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도 미리 주어진 거예요. 여기를 비롯해갖고 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4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에는 드보라가 있었고, 훌다가 있었고, 또 미리암이 있었고, 이사야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빌립의 4 딸들이 선지자였고, 또 누가복음 2장에서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안나라는 여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처녀 마리아에서 잉태해가지고 마리아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었다 이것이. 자, 이사야 9장 6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랬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9장 6절은 마리아의 위대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묘사한 것이.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실 그분이라 이것이. 만약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이 누가복음 1장에서 30절에서 35절을 이제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사무엘 이제 7장에서 팔레스타인 언약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하늘의 왕국, 또 이 지상 천년 왕국,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로마서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일꾼이 됐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으로 오시리라고 보내신 분이에요. 왕국 복음을 이제 전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기적들을 베푸시고 그런 분이라 이것이. 가정은 왜 눈에 보이는 우주의 모형인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까지 한 가정에서 아들로서 인간 부모를 섬긴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인간 부모로서 한 아들로서 인간 부모를 섬긴 곳이 바로 가정이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2장 보죠. 41절부터 52절을 봅니다. 해마다 유월절이면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가더라. 그가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절기가 끝나서 돌아올 때 아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나 요셉과 주의 모친은 그것을 모르더라. 그들은 그가 동행자들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가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를 찾으니라. 3일 후 성전에서 그를 찾았는데 그가 박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더라.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총명과 답변에 놀라더라. 그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서 오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시더라. 그러나 주의 모친은 이 모든 말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더라.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그랬습니다. 51절에서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섬겼어요. 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육신으로 태어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그랬습니다. 도저히 우리를 봐서 이해가 안 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아기로 태어나갖고 육신 안에서 자라나고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30세가 되기 전까지 한 가정에서 아들로서 인간 부모를 섬겼고 또 자라났기 때문에 가정은 눈에 보이는 우주의 모형일 수밖에 없어요. 자, 가정은 왜 이 눈에 보이는 우주의 모형인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형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 가정 안에서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눈에 보이는 우주의 모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수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수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수인 사탄 마귀는 틈만 있으면은 우주의 모형인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혈안이 돼 있다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거주하셨던 우주의 모형인 가정을 파괴하려고 우리 원수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들을 계속해서 파탄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더라 이것이요. 병들어 죽게 하거나 이혼을 하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올바로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올바로 알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또 다른 가정도 지켜주는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가정 파탄이라는 건 마귀의 짓이에요. 특히 믿음의 가정들이 파탄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이 5월달이 어린이달, 가정의 달, 어버이달 뭐 여러 가지가 껴있죠. 특별히 우리는 이번 달에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 가정은 눈에 보이는 우주의 모형이라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이제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것이. 한 가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아들로서 육신을 입은 아들로서 인간 부모를 섬기고 자랐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저럴 때는 그냥 욕설까지도 퍼붓고 막 싸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바로바로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